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님이 유튜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연구한 최고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사람이 이거 하나를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만약에 이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요? 습관. 예. 맞은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맞았어요. 그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그분의 내린 그러한 수많은 인간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무엇을 바꾸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만약에 열등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인생이 바뀐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만 바뀌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학력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어떤 사람은 이 지랄 맞은 성질만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윌리엄 교수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인간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낸 결론이 있는데 이것만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너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바로 거침없이 우리 마누라 그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누라한테 가서 물어보면 우리 영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였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바뀌면 진짜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바로 attitude. 발음이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계속 이 소리로 떠들어댈 테니까 그래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잘 들어오니까 attitude,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게 여러분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에 끌려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분이에요. 끝까지 죽음의 문턱에 가서 아주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본인도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그 내린 결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무엇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가로 안에 있는 이거는 무엇일까요? 모르면 통밥으로도 한번 해봐요. 가로 안에 있는 이게 뭘까요? 금방 가르쳤구만. 자, attitude. 예, 태도만큼은 여기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다. 자, 보세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모든 행동이 억압스럽겠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다 힘들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태도, 마음의 그런 하나의 태도는 억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attitude라고 하는 말을 이분은 조금 더 서울대 이 교수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성경을 또 이렇게 설명하네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빌립보 2장 5절 너희의 이것이 주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너희들이 본받아야 한다.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attitude. 많은 사람이 막 주님 옆에 나와 열광하여 박수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보였던 attitude. 우리말로 말하면 이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attitude라고 하는 이 영어를 라틴어에 보니까 에투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했거든요. 뭐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투스. 그 에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하다, 적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의미를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은 게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그 에투스를 설명했는데, 사람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 뭐 이렇게 아침부터 좀 복잡하게 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부닥치든지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의 준비 태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문제가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가 오는가 보다,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이쪽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정해지고 마음의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거, 그게 에투스요, 에티튜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벌써 반응할 준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할 만한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의 정신적인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오늘 마라의 사건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마라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데 처음 만난 사건이 마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마라를 만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너무 기분 좋아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아멘 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겠어요. 물을 찾았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 쓴 물을 마시거든요. 그래 그들이 막 다 토해로 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그 쓴 물에 넣으라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되는 치료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 첫 번째 마라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지금 원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막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2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수양관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다른 교회에서 이름을 지을 때 엘림 동산 이렇게 많이 이름을 짓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풍요롭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풍성과 풍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예,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라를 치료해서 지금 쓴물이 단물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엘림을 경험했잖아요. 엘림을 경험하고 바로 남았는데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애티튜드,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마음의 정신 자세와 마음의 정신 태도가 이미 이런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나요? 유명한 고전적인 책인데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YM 예수전의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목이 재밌으니까 한번 따라 써볼래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다시 한번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거기에 저자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요.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요즘 너무 아파요.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요.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프고요. 관자놀이 옆을 만지면 관자놀이 옆이 아파요. 선생님 내가 지금 늙어가는 건가요? 선생님 내가 지금 기력이 쇠해가는 건가요? 그래요? 어디 한번 진찰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 엑스레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요. 오늘날 말하면 MRI를 찍었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오세요. 그분이 환자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가 아픈지 발견되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 머리에 대면 머리가 아프고, 부러진 손가락에 갖다가 배를 대는 배가 아프고,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 등을 대면 등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태도가 주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바꿉시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은혜를 받읍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맞아, 나에게 이런 잘못된 태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두 번째,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약간 졸려온 사람이 두 사람 있어가지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입니다. 시작.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절망하는 습관이에요. 절망하는 태도예요. 결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나 자신에 대한 절망하는 이 태도와 이 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쭉 오다가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지요. 모세가 거기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에 파송하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오죠.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3장 33절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한 다음에 10명이 어떻게 평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해요. 내가 만약에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메뚜기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의식한다면 다른 사람도 여지없이 여러분을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지금 attitude,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정신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서 보고하잖아요. 보고의 내용은 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의 내용은 하나예요. 아니다,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지금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세상이 빨갛게 보이나요? 세상이 파랗게 보이나요? 세상이 까맣게 보이나요? 그것은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빨간 안경을 쓰시고 까만 안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 안경을 바꾸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안경을 제가 나갈 때 하나씩 맞춰 드릴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인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요.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여러분 3일 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저기 여보, 당신 지금 배고파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게 얼마나 신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캐나다 런던에서 개척을 하고 지금 10일이 넘게 금식하는데, 내가 어저께인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야 요한아 얼마나 배고프니?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아니 열흘 지금 넘게 금식하는, 물만 먹고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배고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얼마나 웃겨요.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살짝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질문했는지를 그 사람의, 환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 잘 보세요.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건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맞을까요? 네, 아이고 내가 기다렸어요, 낫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절망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절망의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상황을 말하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늘 하여간 듣기 되게 거북해도 그래도 계속 해볼 거야. attitude. 아니 따라하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잘 따라하네. 다시 한번 attitude. 어머나 약속이나 한 것 같은데 마음의 태도예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망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라고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식할 때에,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번영할 때에, 승리할 때에, 성공할 때에, 그리고 잘 나갈 때에, 그때는 여러분은 좋은 어떤 하나의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못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낙심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습관을 끊어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가졌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원망의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의 습관이 사실상 언제부터 있었냐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종살이 하면서부터 늘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가, 이미 마음의 태도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시작.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했던 그 태도가 그대로 광야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출애굽기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광야에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며, 원망, 지금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태도가 딱 굳어진 거예요. 어떤 반응이 와도 무조건 그들은 원망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야.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서는 나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절망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몸이 뱉고, 외적으로는 지금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태도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선 절망하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선 원망하는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만 왔다 가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크게 아멘 준비해 봐야 돼.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풀어질까,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바꾸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의 여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의 여백을 가져라. 그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 그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던 그 연구의 결론으로 이런 하나의 이론을 내놓게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조금 낯선 단어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활용하자. 시작. 그러니까 본인도 같이 지금 수용소에 있어요. 사람을, 그 중에서도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 많고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게 아니고, 그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장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 가만히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낡고 늙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보니까 누가 먼저 죽냐면 건강하고 괜찮은 건장한 사람인데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리고 가만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야, 나는 이제 수용소에서 끝났다, 절망하고, 나는 이제 미래가 없어, 여기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희망을 놓은 사람, 그리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어쩌다 여기 이렇게 오게 됐나, 나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죽어, 그렇게 희망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병들어도 내가 오늘 있어야 될 의미,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다니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서, 야, 유명한 일화지요. 그가 그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면도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찍 죽고 먼저 죽는가라고 하면서, 정신과 의사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미닝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의미 있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 아멘 해봐요.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의미,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묻지마 폭행.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묻지마 살인. 그런데 절망의 습관과 타인의 원망의 습관을 끌어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계속 연구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더 오랜 시간, 더 깊은 시간, 무엇을 갖냐면 시간을 오래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그 공간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의 습관과 원망의 습관을 끌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마련하고,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감정이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한번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 노리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여러분 애티튜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를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확보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4장 7절 결론적으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왔네요. 시작. 따라서 봅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환경대로 여러분들이 떠들어대지 말고 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절망의 습관과 원망의 습관을 끌어내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려고 이렇게 인도했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우면 화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화고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습관을 끌어내고 원망의 습관을 끌어내려면 공간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미래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빌립보 3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3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딱 정해야 돼.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날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언젠간 불언간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황 권사님 여기 오늘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난 주간에 남편의 장례를 치렀어요. 저도 부흥회하다가 부천에서 달려와서 그래서 입관 예배를 집도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입관을 드리고 장례를 집도했지만 그때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라구나, 그걸 수시로 놓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막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이 막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런 예언을 하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예언이 올 때는 해야 돼. 앞으로 몇 달, 두 달, 석 달 있으면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린대. 막 더 강한 막 예언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100년 안에 다 떠난대. 마지막 불언간 눈 감았다 뜨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그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갖가지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막 그날을 꿈,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사랑을 하더라, 수고했노라, 내가 너를 기다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통당한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아들아,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내가 드렸던 두 랩돈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불언간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한번 끝나고 그 찬양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라고 하는 그 책 중에 시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 시 하나를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배는 동쪽에서 저 배는 서쪽으로 갈새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느나,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도체 방향에 달렸나니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밀려와도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하는 이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임에 폭풍이나 삶의 싸움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망이 끊어지고 원망이 끊어지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